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금식으로 또 기도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또 금식을 참여가 어려워서 마음은 원이로되 하지 못하셨지만 또 기도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가족들이 잘 극복하기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였어요. 모쪼록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그런 결말이 가족들에게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많이 힘을 얻으실 거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소망도 반드시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어떤 특정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말씀은 아니고요. 여호수아서 말씀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제가 늘 준비해왔던 대로 예정되어 있던 말씀이 오늘 또 공교롭게도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한다면 죽음이겠죠. 여러분의 고난을 총망라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묶어서 그것을 다 더하면 죽음이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고난은 우리에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고난이라는 것을 총 대표할 수 있는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한 두 부부, 그리스도인 신앙인 부부가 이렇게 편지를 한 것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이 안 나오죠? 네, 옆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옆에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24살의 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물놀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끝내 꽃다운 나이에 눈을 감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딸 애가 어서 일어나 환하게 웃기만을 기다렸죠. 딸 애를 떠나보내는 것은 지독히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를 아버지 품으로 보내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딸을 고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딸에게 분명 최선이었겠죠. 고통 없는 곳, 아픔 없는 본향, 하늘 아버지 품에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쉼을 얻는 것, 그것이 더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이 일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이 두 부부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한 글귀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절망스러운 그런 상실과 헤어짐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에서 겪는 파도가 많이 있죠. 그 파도에 떠밀려서 우리는 믿음과 불신이라는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를 악물고서요,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로 한 걸음씩 내딛어 보지만 가다가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오고 정말로 지칠 때가 오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하고 걸어가는 것. 제가 볼 때도 여기에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지칠 만한 일들을 겪으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숱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 속의 시간 속에서 많이 다 겪어오신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로 여러분 선택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겠죠. 여호수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길을 격려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말씀이 성경책에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나는 너희에게 신실하게 지킨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주신 책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같이 읽었던 본문의 세 구절 말씀이요, 다시 한 번만 볼 테지만 이 세 구절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신학적인 위치도 그렇고요,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많은 부분을 대변해주는 그런 중심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세 구절을 다시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43절부터 보았어요. 여호수아서 21장 43절.
말씀에 제가 노란 글씨로 좀 표시를 했는데요. 제가 강조해서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책을 보시거나 앞에 스크린이 보이시는 분은 스크린을 보시도 좋겠고요. 제가 강조해서 읽는 부분만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다 주셨으므로, 다 주셨다는, 여호와께서 맹세 약속하신 것, 그것을 온 땅을 약속하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다 주셨다라고 4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44절 말씀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셨다, 행하셨다라는 데 강조하고 있어요. 약속대로 행하셨다. 45절 말씀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대로 다 주셨고, 땅을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다 응답되어서 선하게 응하였다라고 여호수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독려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는 깨어지는 수많은 약속, 공허한 맹세, 지켜지지 않는 헛된 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말들은 이제 곧 있으면 떨어질 낙엽처럼 여러분 쉽게 떨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처럼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으세요. 거짓된 약속을 남발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여호수아서 21장 43절 말씀,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인데요. 다시 한 번만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시라 하신 온 땅을 언제 맹세하셨을까요? 언제 약속하셨던 걸까요? 그 시작이 언제였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로 가면 12장 7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받았던 것은 지금 여호수아 오늘 본문으로 하여금 그 앞으로 한 몇 년이 이전의 일이었을까요? 600년 전의 일이었었던 거였어요. 6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고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들이 이 약속을 끝까지 전수하면서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우리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 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많은 민족들이 살게 해주시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까? 기다리면서 살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겨우 몇 평 남짓한 그 무덤 하나를 얻었을 뿐이었어요. 이삭도 야곱도 그러했어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야곱의 가족대에 이집트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노예 생활을 나중에는 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셨던 걸까요?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분명히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요. 이 400년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셨던 시간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셨던 시간들이었었죠. 아직은 그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셨던 시간이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때에 하나님께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와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을 섬길 거야. 그리고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이 고난을 겪게 될 거야. 이렇게 분명히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바가 있었던 거죠.
16절 말씀,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족속들을 말하죠.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야. 그들에게 기회의 시간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약속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잊으신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포기하셨던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때가 되어서 땅이 그 땅에 살았던 가나안 주민들을 역겨워서 토하여 오네요.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라고 보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메시지가 있어요. 땅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을 때,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그 땅은 그 살던 사람들을 토하여내요. 역겨워해요. 그게 땅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러한 원리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주민들을 토하여 내시는데 걸렸던 시간, 참아주셨던 시간이 400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받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땅에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했으나 그들도 역겨운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600년이 지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진정 그 자손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약속을 정말 지키시나요? 물을 때 여호수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냐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답은 그렇다, 지키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는 아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겠노라 약속하셨던 것이 여호수아 때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온전치는 못했어요.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제2의 여호수아와 예수님이 같은 이름이라는 거 아시죠?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신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세상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요, 은총을 베푸셨고요, 승리를 약속받고 보장받은 사람들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죠. 캄캄한 인생의 밤을 여러분 지나가고 계실 줄 알아요.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과 근심의 구름이 가로막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여러분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아, 환경아, 상한 감정과 세상의 환난아, 너는 내게 소망을 빼앗으려고 다가오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면 우리는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약속의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프죠. 힘들죠. 하지만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말도 안 되는 비진리에다가 자기 최면을 걸어서
막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자기 최면이 아니라요.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약속을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에 내 눈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반드시 이 고난 뒤에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찬송의 가사 중에 546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또 하나 찬송가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고백이,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빛을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그 어떤 말도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없잖아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붙잡고 있던 것을 놓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아직 포기하지 않으니, 놓지 않았으니, 반드시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니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질 것이니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여러분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가 받게 되는 모든 것 우리도 다 동일하게 받게 된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반드시 받을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다 해결되지 않고 신음하며 탄식하며 이 고난을 지금 뚫고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가 고난 받는 것,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도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도들이요, 그렇지만 하면서 18절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면서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에 모진 고난이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비하면 장차 다가올 내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다 씻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때 여러분 넘치도록 채움받는, 보상받는 위로가, 영광이, 승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있게 될 거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약속하신 이는 믿부다, 믿을만하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이 복음의 소망을,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굳게 잡고 있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위로하시며 격려자로서, 공급자로서, 지지자로서, 응원자로서, 동행자로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함께 해주실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싸워 이길 힘도, 슬픔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위로도, 은혜와 평강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가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한돌에 있어 평화로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요,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여러분의 장래에 또한 다가올 내세에 영광과 약속의 성취를, 승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을 때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찬송도 부르듯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7가지의 말씀이 있으셨죠.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7번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7번의 말씀 가상칠언을 남기셨을 때 맨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 자신의 온 기력을 다 쏟아서 46절 말씀 보시면 큰 소리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어요. 마지막 말씀이라고 그랬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세요. 온갖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셨어요. 남아있는 기력이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소리를 어떻게 큰 소리로 외치실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대한 이 고백이 당신의 인생의 이 죽음의 문턱에 선 이 시간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라고, 신앙의 노래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백을 들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온 마음,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치셨던 고백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걸까요? 아무 이유 없이 이 고백을 남기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는 남아있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도 인생의 고난, 죽음을 맞닥뜨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가상칠언이라는 것 이 전체가요, 7가지의 이 말씀들이 모두 다 살펴보면 그때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시편에서 나와 있는 그 신앙의 고백, 노래였어요. 노래, 시편의 고백들, 그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을 외치신 거예요. 시편의 노래는 그 모든 백성들이 시를 썼던, 기록했던 시인이나 그 당시에 이 시편의 기록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삼아 신앙을 고백했던 이들이나 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노래들이었거든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동일하게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더 뛰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노래를 부르면서,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고백하면서 그 고난을, 역경을 이겨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말씀 구절을, 성경 시편을, 노래를 떠올리시면서 지금 마지막 순간을 이겨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거 마지막에 고백하셨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를 들어서 이 고백은 누구의 노래였을까요? 다윗의 노래였어요. 다윗의 시. 다윗이 시편 31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노래해요. 같이 한 번만 좀 보죠. 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의 시라고 여러분 표제어를 보면 성경 맨 앞에 써 있어요. 다윗이 인생의 고난 속에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사면 초가의 상황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피합니다. 주님, 주의 공의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근데 그의 이 고백이 절망도 있고 탄식도 있고 너무 힘들지만 그가 5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당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고 다윗의 고백이었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고백하셨던 거예요. 이 시편을 예수님께서 떠올리시고 이 말씀을 딱 붙잡고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께 자신의 삶을, 운명을 맡기셨던 거죠. 아버지를 찾았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바로 이 고백 앞으로 조금만 나아가 보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분명 하나님의 부재와도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버림받는 듯한 그런 고통을 분명히 앞서 고백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고백하는 것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버림받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것 같고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혹독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큰 소리로 아버지를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경은 그렇다 하고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버지를 찾았다라는 건 아버지가 나를 버리신 게 아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듣고 계시다.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이 고난의 현장에 지금 아버지께서 같이 계시다.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 아버지를 큰 소리로 찾았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삶의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멀리 가신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여러분의 쉬는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다고 생각이 돼요. 왜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 49장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당신의 성품을.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세요. 손바닥에 새겼다. 중요한 것, 이 손바닥에 새긴 적 저도 많은데요.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고 항상 여러분들을 아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한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부탁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신뢰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 속에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한 거예요. 주님은 이 가운데서 승리를 내다보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이 고난 뒤에 신실하신 아버지의 약속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내다보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믿고 계셨어요. 확신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던 거죠. 예수님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극복하고 있는 이 시간들,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시간들을 관망하고 계실까요? 얼굴을 가리실까요? 귀를 막고 계실까요?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고 우리가 그토록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여러분을 피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듣고 계신다.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모두가 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아니야, 아버지는 나를 지금 보고 계셔. 함께하고 계셔. 듣고 계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끝까지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어요. 정말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받아주신다. 도와주신다.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셨던 거죠.
시편 91편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너희의 고난, 환난 당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의 고난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기 때,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부를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 자신의 고난에, 죽음의 상황 속에, 버림받은 것 같은 환경 속에 자신의 영혼을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온전히 부르면서 맡길 수 있었죠.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의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인생에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눈물 속에, 여러분의 오랜 아픔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시고요. 여러분 그것을 모두 다 통과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곁에서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만큼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를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처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순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암송하시고 성경에 나온 노래 시편을 붙잡고 계셨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를 부르고 찾았어요. 아버지의 부재 같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발자취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실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지금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기도를, 신앙의 고백과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것만이 여러분들에게 복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길을 걸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아니 우리가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거든요. 반드시 지키실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성도의 신앙은 고난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만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에요. 정해진 운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승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고난 중에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장차 받을 영광과 승리를 미리 앞당겨서 선취하시고 끌어당겨서 지금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며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늘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